자, 오늘 마이크가 계속 울리네요, 조금요.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한영대역으로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아멘. 오늘은 죽음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저희를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참 저희 입을 가려주시고 도리어 저를 항상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이 피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봄쯤 뭐 한 달 정도 뒤죠. 봄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한 죽음과 생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 형제 모임을 하면서 허부친이라는 분의 아내분, 자매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실 뵌 적이 없습니다. 뵌 적이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형제님들이 몇 마디씩 이렇게 주고 받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장례식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음이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장례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저도 죽음에 대해서 항상 잊고 바쁘게 살다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 삶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 그 순간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직장 동료 직원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한번 갔었어요. 장례식에 여러 번 갔었지만 미국에 있을 동안에도요. 그 기억에 좀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뉴욕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분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세울 때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뒤에서 돈을 받지 않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었고 그 당시 공군 중령이었던 그분이 추천을 받고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갖고 그렇게 청탁이 많이 왔는데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근데 출장을 한 번 가신 적이 있었었는데 그 출장 간 틈을 타서 납품업체가 그 집에 소파를 싹 바꿔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으로 딱 오자마자 마루에 딱 들어섰는데 소파가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소파를 당장 갖고 가지 않으면 납품업체 명단에서 바로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와서 소파를 다시 다 실어 갔답니다. 하여튼 이런 강직한 성격에 믿음도 강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국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 이민하신 후에 맡은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어떠시냐고 어떤 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그때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저는 죽을 때 후회투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열심히 살고 성취를 뭔가 한 사람들은 눈을 감을 때 후회가 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그 후회가 적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도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횟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년이라. 이게 참 많이 하죠. 그렇죠? 참 많이 합니다.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셨습니까? 혹시?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시편이 대략 한 50편 정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편 중에 모세가 한 것이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여튼 모세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노래가 계속해서 구전되어서 노래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을 같이 읽으며 오늘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같이 소고 같이 한번 짧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시편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90편을 계속 같이 읽도록 하겠으니까 그 90편을 항상 계속 열어놓으시고요. 시편이 시작하기 전에 글이 위에 제목처럼 있는 그 글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멋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있었을 때 한번 한 목사님을 소개할 때 다른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Man of God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은 그 목사님이 참 멋있게 보였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진 모세가 바라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전체적으로 1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첫 1절을 보시면 주여 하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눈을 감기 전에 하늘을 보며 무슨 말이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하며 눈을 감을 때 그 마지막에 부르는 주여. 그 주여라는 그 기도는 주여라고 불러봤던 것은 인생에 많이 있었겠지만 맨 마지막에 눈을 감으며 주여라고 부를 때의 그 주여는 참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르게 되는 이 주여, 내 인생과 함께 하신 주님을 부르는, 인생에서 수없이 불렀던 주님, 이 주님이 정말 다른 의미로 그 마지막 주여는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 2절은 이 시편에서 1절, 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는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리니어하다 그러죠. 일직선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아래 우리는 작아집니다. 무한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작아지고 맙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의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여 대보면 그냥 티끌보다도 못한 작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갈지어다는 인간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비교합니다. 4절은 다시 한번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라는 시간도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았습니다. 우와, 천년 동안 도대체 지겨웠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의 천년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긴 시간이지만 영원의 하나님에게서는 단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에 반해서 5절과 6절에서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은 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치 풀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잔디를 이렇게 벤 다음에 이렇게 베어낸 잔디를 이렇게 그냥 돌 같은 데 위에다 놔둔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리죠. 그렇죠? 아무 생명이 없이. 우리는 그런 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못되고에 관해서는 아주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잘되면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는 그런 보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살아서 잘 살고 있더라도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진짜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 산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교하면 이는 정말 작은 것이고 실제 살아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삶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고 이야기 자꾸 하느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신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도 사실은 사실이요.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에 대해서 무한대로 양쪽으로 뻗어있는 무한함 속에서 단지 100년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살아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비교할 때는 80평생은 사실 구원받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함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유한 그 자체입니다. 7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유한한 삶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일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까요? 8절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불법을 계속합니다. 죄를 계속 짓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 죄성이 너무나 강하여서 불법을 알고 모르고 계속 짓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어쩔 때 제일 잘하냐 하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제일 잘합니다. 남들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고요. 그 빛을 가지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삶을 훤히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일상생활에서 잘 못 느낍니다. 9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분노, 진노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매일 되는 불법으로 사실 주님은 참고 계시지만 진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 도대체 얘가 왜 이런가? 나를 믿고 그냥 따르면 되는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우리에 대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불법을 보시며 속상하고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9절을 지금 읽은 것을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영어를 보시면 tale을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tale은 어떤 이야기들이죠. 옛날 이야기 같은.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십이 될 수도 있고 동화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 요즘으로 바꿔 얘기하면 TV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속 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오락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느낌. 얘가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락만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그런 부모의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일로 인생의 횟수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에 주님은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바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뭔가 수고하면서 엄청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몸이 참 힘든데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바쁜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유명한 9절 10절이 이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햇수가 모두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햇수의 위력은 곧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곧 날아가 버리게 되죠. 우리가 뭔가 수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날아가 버리고 마는 하늘에 쌓이지 않는 어떤 수고, 그런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물어볼 때, 삶의 공허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수 센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날수 혹은 남은 날수를 세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강건하면 80 혹은 요즘에 90까지도 많이 사시기에 이러한 삶을 보며 나의 삶의 횟수를 세보는 것입니다. 날수 세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날수를 하면 지혜에 이르게 됩니까? 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 평상식 때 느끼지 못했던 지혜가 저희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만 직시해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기게 됩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조물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혹은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혼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뵐 것에 대한 기대, 혹은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창피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 우리의 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되돌아봄,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은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보면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알면서도 지금 고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절박하게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걱정만 많고 만족을 모르는 나의 삶이 더욱 그렇습니다. 마산의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째 되던 날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 같은 것이 생긴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커녕 부목사직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설교 부탁이 딴 교회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후임자로 친구인 그 피부암에 걸렸던 목사님을 추천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타난 목사님을 보고 그 성도들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머리칼은 항암 치료로 다 빠지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교인이 그 성도분 한 분이 그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그냥 모시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 암 환자인 분을 모시자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다 깜짝 놀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암 환자이셨지만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러드리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그 목사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빙서를 보냈습니다. 그 목회자의 설교는 죽음을 앞에 둔 설교였습니다.
매주의 설교가 삶을 끝내가며 가장 거룩한 지혜를 설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꼭 전해야 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은 그 삶의 지혜를 죽음 전에 매일매일의 주일 설교에 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평소에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유언장을 쓸 때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평소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들에 매여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게 하시는 선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며 죽음을 본다면 또 다음 구절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의 현재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의 삶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자비가 없이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만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보게 되면 지금의 현실이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말이죠. 당신의 오늘이 어제 죽어가던 이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어쩌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일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내가 사는 것이 한심해서 만족을 모를 때, 그렇게 만족감을 모를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를 하고 현실은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도했을 때 순간 주님께서 만족과 감사로 나의 삶을 바꿔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말이죠. 그런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14절 후반을 보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의 긍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만족스럽다면,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다면, 하루하루가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질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만족을 모르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고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진정 보게 된 시점 이전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죽음을 보게 되면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는
그만큼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의 날수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긍휼 이전이 괴로웠다면 주님이 주신 죽음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 그 후는 감사와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주님께 감사드리고 만족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힘을 보면서 주님의 전능함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자손들에게 그만큼 또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바라본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해서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행하여졌을 때 그 손을 주님께서 굳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여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시고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봤었던 사도 바울이 더 강한 말씀을 전했었던 것처럼 인생에서의 중요함이 그리고 그 시각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봄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1709년 2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린 웨슬리만 2층에서 자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창문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외치던 웨슬리는 간신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 집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평생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50세인 1753년 11월에 심한 병에 걸려 죽을 뻔했을 때 그는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라고 자신의 비석에 새긴 글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웨슬리의 목사를 회복시켜서 40년이나 더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있었던 죽음을 바라봤던 웨슬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되는 그 삶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 삶을 아직 모르고 불만도 많고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때 주님은 도리어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삶의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삶의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또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 인간의 유한성,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죽음을 통한 인생의 지혜 중에 특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만족하는 지혜, 그를 위한 주님의 긍휼, 그 만족한 하루하루를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한 남은 인생의 만족, 헛되이 삶을 그냥 수고하며 바쁘게 보내기보단 주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 손이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해지는 주님의 영광,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걱정과 근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바쁘기만 한 지금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죽음에 대한 지혜를 위해 주님께 긍휼을 바라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있지만 또한 죽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